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5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면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되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으려고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날마다 새로운 무언가를 업데이트하고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환경을 내어놓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변화가 빨라서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첨단이라고 생각하며 감탄했던 기술도 불과 1, 2년이 지나기도 전에 진부한 기술이 되어버립니다. 비싸게 주고 산 첨단 기계들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시스템조차 지원되지 않은 폐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전 환경과 제도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려고 하면은 세상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환경과 제도를 펼쳐놓습니다. 우리는 이 정신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어 가려고 지금까지도 노력해 왔으며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해 가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회적인 이슈도 나만 모르면 바보 취급당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뉴스를 체크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되는 전자제품과도 익숙해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바뀌는 교육정책, 경제정책, 교통법규, 외교정책 여러가지 정책들과 제도들에도 발맞추어 가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노력해야 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세상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르신들의 이런 푸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막년에는 나도 잘했었는데, 소시적에는 나도 잘 나갔었는데, 늙으면 죽어야지 뭐. 정말 죽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들일까요? 아닙니다. 의역을 하자면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가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이요, 우리에게 무언가 이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서 적응하기 위한 방법을 특별히 말씀해 준다면 정말 고마울 텐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빠르게 확인하라. 세상의 변화에 빠르게 발맞추어 가라.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고 사용해 봐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신을 개발하라. 이런 비슷한 말들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갈 텐데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세상에 적응할 생각하지 말고 은둔하여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더더욱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대처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며 살든 적응하며 살지 않든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정신을 잃고 영적인 잠에 빠져 살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무리 바쁘게 세상에 적응하며 살더라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누가 내게 생명을 주셨는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세상에 젖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에 젖어 사느라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 중에 휴대폰으로 만화를 볼 시간은 있습니다. 동영상 볼 시간이 있습니다. 게임을 할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밥이나 물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못 견뎌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오랜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거짓 선생들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요, 회개하라 라고 외치지 않고요, 긍정의 마인드로 안심을 시킵니다. 걱정하지 말라. 다 잘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씀 아니죠. 근데요, 이런 말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 깨어있는 신앙인들에게는 당연히 느껴지는 사실이고 현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보다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에게는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말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세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에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안심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 문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근데 그들이 그 말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안심을 하니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에는 지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이 있을 리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천국 가는 것이 이미 예정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땅을 육신으로 살던 어떻게 살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초대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던 이단 사상인 것을 아십니까?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바로 이단 사상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단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서도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께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이단 사상, 주님이 미워하시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거대한 이단이 되어서 전 세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끄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담긴 책들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도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안심이 되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입력해 준 말로 내가 확증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심을 스스로 느끼고 확인하여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고 생각하며 거기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안심이 되면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이번 주 성경 함수 9절이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정작 정신을 차려야 하는 당사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되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세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의 착각이 있는데요, 뭐냐면 주님께서 자신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사사기서 16장 20절을 보면요, 후반부를 보면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데릴라에게 빠져서요, 깊이 잠든 사이에 힘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이 잘려버렸습니다. 음란함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 자신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삼손인데, 그는 정작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날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부모는 6월절 축제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하룻길을 내려와 예수님을 찾아봤는데 동행 가운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예수 못 봤느냐, 예수 봤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허둥대며 물으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3일이 돼서야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던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리아와 요셉은 얘기합니다. 아이야, 왜 부모를 놀라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루 이상을 함께하지 못했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원인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 축제 속에 300만 인파가 몰려들었고 가는 곳마다 축제의 연속이었고 주의가 번잡하고 볼 것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에 정신을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겠지, 뒤따라오고 있겠지, 주변에 어디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루 이상을 함께하지 못하였는데 그들이 정신을 빼앗겨 버려서 깨닫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겠지라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잃어버리냐, 그것도 하루 이상이나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루 뒤에 깨닫고 예수님을 찾으며 예루살렘에 되돌아가서 결국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지만 우리들 중에는 주님을 떠나 있는 것도 모른 채 주님께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몇 달, 몇 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적응하며 사느라 정신이 팔려서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고 세상에 젖어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된 지 몇 달,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큰일이 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은 상황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거짓 교사들을 동원하여 긍정의 마인드로 안심을 시키는 메시지를 합니다. 괜찮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동행하여 주신다. 모두가 다 천국에 갈 것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이란 남이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우리는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언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삶의 우선순위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가치 판단 기준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걸어가는 삶의 자원마다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가?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아직 호흡이 붙어있는 기간 안에 여러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고 읽는 시간에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다시 주님을 찾아 나서시면 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을 찾아 나서시면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찾아 나서시면 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49절 말씀을 봤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찾으려면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나오되 절박한 심정으로 온 마음으로 나와서 찾아야 합니다. 그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며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빨리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긴박한 마음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찾으셨다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셨다면 이제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마리아와 요셉이요 예수님을 그들 앞에 두고 따라갔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제일 앞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일 앞에 두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행군 중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모든 지파가 행군을 멈추고 장막을 치지요. 장막을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회막을 바라보며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다 문을 그쪽으로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도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을 보고 나오게 했고 들어갈 때도 엉덩이부터 그 회막을 보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정신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창과 방패를 든 군인이 앞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병들이 앞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앞에 갔습니다. 병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패배할 수 없는 어리석은 전략이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앞장서게 하셨고 그 법궤가 요단강을 밟았을 때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무혈입성하게 하셨습니다. 초롱성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앞세우지 않으시고 친히 앞장서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100% 신뢰를 보내며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이성적인 판단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시간 오래 걸리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믿고 따라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가장 잘 되고 복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적응하며 살기 위하여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영적인 잠에 빠지고 세상에 젖어 살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주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주님이 계신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5장 6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임재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부르시는 그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정신없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다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앞세우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서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심이 버디다고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과 내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셔서 모두가 다 넉넉히 천국을 소유하며 다른 사람이 심어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느끼고 천국의 맛을 맛보며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